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귀 원리 가운데 탕감 복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렇게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설계도대로 하셨습니다. 그 설계도가 무엇이냐? 바로 창조 원리인 것입니다. 창조 원리에 의하면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인간이 지킴으로써 창세기 1장 28절처럼 인간의 책임 분담을 통해서 3대 축복을 완성하게 될 때 아담과 해와는 인류의 참 부모가 되어서 선의 자녀를 낳아서 지상천국, 천상천국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써 사탄을 중심하고 악의 부모가 됨으로써 악의 자녀를 낳아 지상지옥, 천상지옥을 만들어 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을 복귀하는 데 있어서도 아무렇게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리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곧 복귀 원리의 첫 번째 공식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탕감 복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담과 해와가 책임 분담을 못했던 것을 탕감함으로써 복귀하는 그 공식이 탕감 복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탕감 복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원래 인간이 타락하지 않고 완성이 되었더라면 하나님과 심정일체를 이루어서 하나님만을 대하는 선의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도 대할 수 있고 또 혈연 관계를 맺은 사탄도 대할 수 있는 그 중간 입장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시려고 할 때 사탄도 혈연 관계를 조건으로 해서 그러한 인간을 대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직접 대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이 선과 악을 분립한 그 터 위에 인간을 대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이 선한 조건을 세우게 될 때는 하나님 편에 서고 그리고 악한 조건을 세울 때는 사탄 편에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탕감복귀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본연의 위치와 상태를 상실하게 되었을 때 다시 그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건을 세우는 것을 탕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건강이나 취기를 상실하게 되었을 때 원래 그 상태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어느 만큼의 노력이나 또 운동을 통해서 그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던 두 사람이 미워하는 사이가 되었을 때 원래 사랑하는 입장으로 복귀되기 위해서는 사과라든지 화해 등의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연의 위치와 상태를 상실함으로써 타락한 인간이 되었을 때 그러한 타락한 인간을 복귀해 나가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어떤 조건을 세워서 돌아가는 것을 탕감 복귀라고 하고 그 복귀를 위해 세우는 조건을 탕감 조건이라고 하며 탕감 조건을 세워서 복귀해 가는 섭리를 탕감 복귀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탕감 조건은 어느 정도로 세울까요? 거기에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동일한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움으로써 원래의 위치와 상태로 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보상이나 상환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성서 출애굽기 21장 23절 이하를 보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갚을지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내가 상대방을 한 대 때렸다면 한 대를 맞음으로써 탕감이 됩니다. 1,000만 원을 빌렸다면 1,0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것이 이 동일한 가치의 탕감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다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움으로써 원래의 위치와 상태로 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 인간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지극히 작은 조건을 세움으로써 그 중생한 그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의 성체를 먹었다고 하는 그 입장에 서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믿었다고 하는 지극히 작은 조건을 세움으로써 영적인 구원의 혜택을 받는 것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이 보다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울 수 있는 그 입장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은 지금까지 복귀 섭리 역사를 담당했던 그 중심 인물들의 수고와 공적 위에 우리가 시대적인 혜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서게 될 때 우리는 작은 조건을 통해서 원래의 위치와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다 큰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세워야 될 그 탕감 조건을 세우지 못하고 실수하게 되었을 때 자기가 세워야 되는 본래의 조건과 그리고 실수한 대가가 더불어서 더 큰 가치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다 큰 가치의 탕감 조건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아브라함이 비둘기 헌재에 실수하였을 때 창세기 22장 2절처럼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보다 큰 탕감 조건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모세를 중심 삼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탐 그 40일을 실수했을 때 민수기서 14장 34절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큰 탕감 조건을 치르지 않으면 안위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조상들과도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후손들은 보다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워서 본래의 입장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우리 후손들은 보다 큰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움으로써 보다 어렵고 또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탕감 조건을 세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본인의 위치와 상태를 상실하게 되었을 때 다시 그 복귀하기 위해서는 그 본연의 위치와 상태를 상실한 것과 반대의 경로를 취하는 탕감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내주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래의 상태로 복귀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가 순교의 종교가 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탕감 조건은 누가 세워야 될까요? 원래 인간이 완성되었다고 한다면 천사까지도 주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사탄의 주관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타락한 인간이 원래의 인간으로 복귀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책임 분담을 통해서 탕감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귀 섭리 역사의 결실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이 역사가 요구하는 목적을 이루어야 할 나인 것입니다. 나는 이 지상에 우연히 태어났다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역사의 뜻 가운데 서야 하며 하나님의 심정과 뜻을 지닌 그 사명을 가진 그 내가 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복귀 섭리의 결실체로서의 내가 된다면 우리는 더욱 가치 있는 삶, 뜻깊은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복귀 원리의 또 하나의 공식은 메시아를 통해서
재창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인데, 그 메시아를 받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